사도행전 2장 23절이야 24절 또 32절 그리고 로마서 6장 4절에서 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이 예수께서 버림을 받으신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계획을 따라 미리 알고 계신 대로 된 일이지만 여러분은 그를 무법자들의 손을 빌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음의 고통에서 풀어서 살리셨습니다. 그가 죽음의 세력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 일의 증인입니다. 이어서 계속 읽어주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 그의 죽으심과 연합함으로써 그와 함께 묻혔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안에서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죽음을 죽어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되었으며 우리는 부활에 있어서 또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아멘. 성찬대 요 뒤쪽에 이제 그 예쁜 그 화분들이 있죠. 자, 붉은색 꽃과 흰색 꽃과 노란색 꽃이 각각 있습니다. 자, 붉은색 꽃은 뭘 상징할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흰색 꽃은요? 순결. 그러니까 예수님의 죄 없으심과 사죄의 은총을 상징하고요. 노란색 꽃은요? 그렇죠. 영광. 예, 부활의 영광입니다. 그냥 그렇게 의미를 부여해서 이렇게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활절은 바로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사죄 은총을 입었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그 영광 우리가 참여하는 겁니다. 그게 부활절의 의미이고, 또 그런 의미로 이렇게 이제 좀 배치를 했습니다. 이렇게 준비할 수 있도록 도운 손길에 참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사도신경과 니케아 신경으로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우리의 신앙 고백 7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잠깐 이제 순서는 건너뛰었습니다. 지난주에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은 본디오 빌라도의 구원을 받아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했고요. 오늘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신앙 고백 이 부분을 함께 살펴봅니다. 물론 우리가 전체를 생각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순서로 돌아가게 되면은 좀 더 우리가 자세하게 또 깊이 있게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더 생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파워포인트 넘겨주시고요. 부활절이 되면은 교회마다 계란을 나눕니다. 우리도 이제 계란을 나누죠. 예전에 이제 한숙기 원사님이 부활절이 되면은 계란에다가 좀 아름답게 그림을 그려서 나눠주곤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연세도 드시고 그러니까 안 주신 지가 좀 꽤 됐는데 자, 그거 받을 때 참 기분이 좋았습니다. 계란에다가 그렇게 아름답게 그림을 그려서 장식하는 거를 피상키라고 그럽니다. 이 피상키라고 이제 하는 건데 이거는 동유럽 교회의 전통이에요. 그래서 러시아 정교나 또 이제 지금 현재 전쟁 시달리고 있는 우크라이나, 폴란드 이쪽 지역에 있는 그 교회들이 저렇게 계란에다가 아름답게 장식을 합니다. 심지어는 저기다가 순금으로 이렇게 이제 또 장식도 하고 러시아 이제 황실의 보물에 보면은 저런 피상키가 있거든요. 밀랍으로 이렇게 이제 그림을 그립니다. 그리고 염색까지 해요. 먹을 수는 없겠죠. 거기에 이제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문에 복을 주십시오 하는 그런 마음도 이제 있고요. 우리 식구들이 건강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거기에 이제 태양이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거는 생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 생명을 상징하고요. 또 저 그림이 참 요란하고 복잡하고 이제 하지만 저 그림들에 이렇게 십자가 무늬가 들어갑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의미하죠.
이렇게 아름답게 장식을 해서 또 이제 부활절의 그 기쁨을 이렇게 이제 나누기도 이제 하고요. 그렇지만 우리 교회는 굉장히 간소화를 시켰습니다. 이제 부활절 이렇게 띠를 둘러서 이제 하기도 하고 또 이제 올해에는 부활절 띠가 아니라 간단한 부활절 메시지가 적힌 그런 그 카드와 함께 나누어 드립니다. 그래서 계란을 이제 받을 때에 이 계란을 통해서 주시는 그 주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부활절 이 계란을 나누는 그 유래에 대해서는 참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졌던 구레네 시몬이 계란 장수였기 때문이다 하는 그런 얘기도 있고요. 그리고 십자군 전쟁에 남편을 보냈던 그 부인이 남편을 기다리면서 또 이제 계란을 동네 아이들에게 나눠준 데서 유래한다. 뭐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지만은 공통적인 것은 계란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 때문입니다. 계란의 껍데기, 단단한 계란의 껍데기는 무덤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병아리가 계란의 껍데기를 깨고 나오죠. 그것은 부활하셔서 무덤을 열고 나오는 그 예수님을 연상케 합니다. 그래서 유래가 무엇이든 간에 초대교회 때부터 이 계란을 나누면서 예수님의 부활의 기쁨을 서로 이제 공유했다고 하는 그런 거죠. 그래서 부활절이 되면은 그리스도인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이 부활절 계란을 나누면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이런 인사를 서로 주고받았다고 그럽니다. 이제 그리스 말로 이제 하면은 크리스토스 아네스티 그러면서 서로 나누는 거예요. 우리 한번 해봅시다. 크리스토스 아네스티. 크리스토스 아네스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의 메시지를 서로 나누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게 서로 부활절 인사를 나눈 겁니다.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바로 이날 우리가 부활절 예배를 드립니다. 요일로 보면은 금요일이죠. 금요일인 엊그제 우리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의 시신 아리마대 요셉이 제공한 그 무덤에 그가 자기 가족을 위해서 준비한 그 새 무덤에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의 시신이 안치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9절에 6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예수의 시신을 가져다가 깨끗한 삼배로 싸서 바위를 뚫어서 만든 자기의 새 무덤에 모신 다음에 무덤 어귀에다가 큰 돌을 굴려놓고 갔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자기 가족을 위해서 준비한 무덤인지 아니면 예수님의 죽으심을 미리 준비한 무덤인지 그것은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새 무덤에 자기가 준비한 그 새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안치시켰습니다. 그리고 이틀이 지났습니다. 안식일 다음 날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또 살로메 이러한 그 몇 명의 여성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장례를 제대로 치르지 못한 그 예수님의 시신에 자기들이 향료를 바르고 그래도 약식으로라도 좀 장례를 치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그 찾아가는 그 모습을 마가복음 16장에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났을 때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는 가서 예수께 발라드리려고 향료를 샀다. 그래서 이레의 첫날 새벽 해가 막 돋은 때에 무덤으로 갔다. 해가 뜰 무렵에 무덤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무덤에 갔는데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이 없습니다. 이미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한 일이었죠. 부활하신 예수님, 무덤을 찾아온 사람 가운데에 대표적인 사람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셨습니다. 평안하냐? 우리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서 인사하시는 것부터 시작해서 승천하실 때까지 40일 동안 제자들을 찾아다니면서 만나셨습니다. 베드로를 만나셨습니다. 베드로와 함께했던 그 11제자를 만나셨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던 글로바와 또 다른 제자를 만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던 의심하는 제자 그 도마를 또 만나셨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던 베드로와 요한을 비롯한 또 다른 제자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만나시고 그들과 아침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계속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제자들을 찾아가 만나신 예수님에 대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이야 8절입니다.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도 전해받은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과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과 성경대로 사흘날에 다 살아나셨다는 것과 게바에게 나타나시고 다음에 12제자에게 나타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후에 그리스도께서는 한 번에 500명이 넘는 형제 자매들에게 나타나셨는데 그 가운데 더러는 세상을 떠났지만 대다수는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다음에 야고보에게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모든 사도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맨 나중에 발이 차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나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여기에 게바는 베드로의 다른 이름이죠. 그리고 야고보는 예수님의 육체적인 동생 야고보를 의미를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만나셨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을 만나셨습니다. 500명이 넘는 그리스도인들을 또 예수님께서 만나셨습니다. 동생 야고보에게 또 나타나셨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던 이 사도 바울을 우리 예수님께서 그 길 가운데에서 만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계속 만나셨습니다. 제자들과 계속 만나시면서 부활의 증거를 보내주셨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목적을 또한 그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 예수님께서 그동안 3년 동안 가르쳤던 그 모든 말씀들이, 그 복음들이 참 진리임을 깨닫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슨 의미인지 깨닫습니다. 예수님께서 약속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을 그들이 또한 깨닫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성취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구원 계획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예수님께서 죽으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을 그들이 깨닫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예수님 믿는 사람들 또한 부활하게 됨을 믿었습니다. 잠시 일시 동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고 또 죽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영생을 얻게 됨을 그들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부활의 영광이 무엇인지, 부활의 능력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게 된 사람들, 부활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된 그 제자들은 우리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에 대해서 증언하는 복음의 증인들로 거듭납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 24절 그리고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예수께서 버림을 받으신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계획을 따라 미리 알고 계신 대로 된 일이지만 여러분은 그를 무법자들의 손을 빌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음의 고통에서 풀어서 살리셨습니다. 그가 죽음의 세력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 일의 증인입니다. 사도들은 스스로 말합니다. 우리는 부활의 증인입니다. 이 사도들은 부활의 증인일 뿐만이 아니라 부활의 확실한 신앙 그리고 부활의 소망으로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부활에 대한 의심이 없이 부활에 대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그 부활을 증언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부활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확고하게 믿었던 사람, 그 말씀의 의미를 알고 그대로 살기를 힘썼던 사람,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을 믿고 그것을 증거했던 사람들이 사도들을 비롯한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것은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그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는 그 부활의 영광을 얻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바로 그것을 믿었습니다. 그 믿음의 증언이 로마서 6장 4절 이하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 그의 죽으심과 연합함으로써 그와 함께 묻혔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안에서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죽음을 죽어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우리는 부활에 있어서도 또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주님과 연합하고 또 부활의 영광 가운데서 주님과 연합하는 겁니다. 여기에 그의 죽으심,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을 말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죽으심, 그것은 죄에 대하여 죽으심입니다. 예수님의 죄에 대하여 죽은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악의 근원에 대해서 죽으신 겁니다.
이 모든 죄악의 근원은 누구의 영향을 미칩니까? 모든 사람의 영향을 미치는 그 죄입니다. 그 죄와 싸워서 우리 주님께서 이기시기 위하여 죽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죄에 대해서 죽으신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믿는 우리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 또한 죄에 대하여서 죽은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나 또한 죄에 대하여 죽은 자입니다. 그런 고백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죄와 사망의 권세에 대한 승리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의 죽으심 또한 헛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님께서 죄에 대하여 죽고 그 모든 죄를 멸하고 또 우리에게 위대한 승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에 대하여 죄와 사망의 권세에 대해서 승리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우리 또한 죄와 사망의 권세에 대하여 싸워서 승리하는 겁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 굴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의 유혹에 굴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죄와 싸우는 것이고 이미 그 죄와 싸워서 승리하신 우리 주님의 그 승리의 영광을 우리가 함께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에 우리가 연합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영향 가운데 우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 싸워서 이겼다면 우리 또한 능히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 부활에 대한 믿음,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 그리스도와의 거룩한 연합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거룩한 연합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2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정말 유명한 신앙 고백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부활한 자로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부활한 자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거룩한 연합 가운데 내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죽은 자의 신앙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자의 믿음, 살아있는 자의 신앙 고백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부활절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셨는가? 그것은 누구를 위한 십자가인가? 예수님께서 누구를 위해서 부활하셨는가?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부활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한 자의 삶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그 삶을 온전히 살아가기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펴보고 묵상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묵상하는 가운데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깨달음이 있습니다. 내 영혼을 향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심에 따라서 우리가 삶 가운데에서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주님을 닮은 사람으로서 일상에서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서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분의 죽으심, 십자가의 죽으심을 본받기를 원한다 하는 겁니다. 부활의 능력을 내가 깨닫고 살아가기를 원한다고 하는 겁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위대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또 로마서 15장 5절에 6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인내심과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같은 생각을 품게 하시고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 저거는 나중에 같이 할 겁니다. 예.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고백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본받아 살겠습니다 하는 결단인 겁니다. 예수님과 같은 생각을 품고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기를 힘쓰는 것, 그것이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인 겁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받는 삶,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 압니다. 특별히 부활하신 예수님의 마음,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
부활하신 예수님의 행적을 우리가 배우고 또 주님을 닮아가기를 날마다 힘써야 될 줄 압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똑같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노력할 수는 있습니다. 그것을 성화라고 그럽니다. 하루하루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힘쓰고 어제보다는 오늘이 그리고 오늘보다는 내일이 조금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살다가 어느 순간에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당신에게 예수의 모습이 보입니다. 예수의 흔적이 보입니다.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다면 그 사람은 가장 복된 삶을 사는 사람인 줄 압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설 때에 주님께서 야 너는 나를 닮았구나 이러한 평가를 듣는다면 그보다 더 큰 영광이 없을 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상의 삶에서 예수님과 닮은 그런 삶의 모습을 보이는 것 그것을 우리가 추구하고 그것을 노력하는 것 그것이 우리 주님의 부활을 기억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한 부분일 줄 압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서 평강의 인사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평강의 인사를 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평강의 인사를 나누고 축복의 말을 나눌 수 있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기쁨에 함께 참여하는 사람이 되게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의심하면서 절망하고 있던 도마를 만나셨습니다. 도마를 위로하고 도마를 격려하셨습니다. 바로 그것처럼 우리 또한 사람을 세워주는 격려의 사람, 위로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만나서 그의 잘못을 베드로를 책망하기보다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위로하고 베드로로 하여금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를 도우셨습니다. 바로 그것처럼 우리 서로 위로의 말과 소망의 말로써 그의 삶을 회복시켜 줄 수 있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가 가져야 될 그 삶의 자를 회복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글로버와 그의 친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셨습니다. 그들의 어리석음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그럼으로써 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영광을 깨닫고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또한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부활의 영광이 우리로 참여하게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과 우리의 일상에서 연합하는 그리스도인들,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리스도인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주님과 더불어 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서로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크리스토스 아네스티. 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으셨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일시적으로 다시 살아나신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부활과 다른 주님의 참된 부활입니다. 육체적으로 완전히 죽고 완전히 부활하셨으며 영생의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믿습니다. 그 은혜를 믿습니다. 죄사함의 은총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 주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인간의 논리와 경험과 상식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저희들이 바라보며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따라 이루어진 그 모든 기적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고 주님께서 부활하셨으므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은혜를 주시기 위해 희생하신 우리 주님께 감사하며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 시간 예배를 드리오니 하나님, 저희들 예수님을 담는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복된 그리스도인들,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이 세상의 맛을 알 수 있게 하는 소금의 삶, 복음의 빛을 밝힘으로 구원하는 생명의 빛의 삶을 저희들이 온전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